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0절,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20절, 구약성경 455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있다.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장로님 부부가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교회 학교 재정부장 맡고 계세요. 신실하시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청빙을 오셨는데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임원회의 중에 장로님이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다른 장로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장로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고 담임 목사님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죠.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교회는 복이 있다. 교회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바다는 약 3%, 바다의 소금 농도가 약 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그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주중 예배, 특히 새벽 예배, 주중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축복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주중에도 나와서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부자들도 많고 잘 사는 자들도 많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배가 줄어들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걸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도 빈궁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에 빈곤했고 찬양에 빈곤했고 말씀에 빈곤했어요. 이것도 영적인 가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중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영이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죠. 성도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주일날은 2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주일날 이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기타 반주 하나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반주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중 예배에 좀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밴드가 나와서 아이들도 시끄럽게 떠들고 여러분 공부해야죠, 아이들. 그런데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도 시끄럽게 그냥, 우리 교회는 오시면 깜짝 놀래요. 뭔 애들이 주중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이것도 애들도 부흥되잖아요. 이것도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중 예배에 밴드들이 나와가지고 찬양단까지 서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한다? 왜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주 영복이잖아요. 이것도 진짜 이 시대에 이게 더 큰 복 아니에요? 영혼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고는 싶은데 5분만 앉아서도 추리가 트는 거야. 왜 교회를 일주일에 2번 가냐요? 그런 분도 있어. 어떤 분은 3번, 4번, 5번도 오는데 한 일주일에 교회는 1번만 가야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것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걸 바로 얘기할 때 영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복을 받아도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육신의 복만? 육신의 복은 세상의 끝이잖아요. 영복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영복은 왜 귀중한지를 모르냐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복 받은 거죠. 여러분, 영이 살면 마음과 생각이 살아요. 영이 살아나면 헛된 생각, 헛된 마음 잘 못 가져요. 이게 자스려져. 그러니까 이 영이 살면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치고 교인들의 신앙이 안 좋은 교회 보셨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보셨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세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족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자가 돼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평안도 와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육적인 거 가지고 저희가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코로나 때도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더라고. 예배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 넘어 산이 아닐 수가 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다녀요. 인생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에요. 첩첩산중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꺼진 푸대자루처럼 푹 꺼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 왜? 이게 하나님 소망 가지고 있어야지, 사랑 가지고 믿음 천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푹 꺼져 살지 않는다니까요.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인데 그 다음 산 너머에서 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저도 이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희망 고문한 천만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딴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갖고 살아요. 다 희망 가지라 그래요. 소망 가지라 그래요. 제가 한번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위로는 잘해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에서 일어난 목사님들은 소망을 줘요. 위로 플러스 소망을 줘. 할 수 있어, 될 수 있고, 하는 길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옛 속담에 첩첩산중이 있고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은 쉽다 안 쉽다? 왜 첩첩산중이 나왔겠어요? 왜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은 인생이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까요, 산 넘어 산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첩첩산중도 길만 잘 들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 본문의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그 인생이 첩첩산중이에요.
산 넘어 산이야. 사무엘상, 성경 사무엘상이라는 것을 보면 20장에서 26장까지 7장이 다 도망자 생활이야.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니는데요,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갔다가 미스베로 갔다가 헤레스풀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신광무지로 갔다가 비온 상무지 갔다가 엥게디 동굴 갔다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바람광야 갔다가 갈멜 갔다가 하길라산 갔다 12곳을 도망 다녔다니까. 여러분, 여기가 있다가 안 되니까 저기 가고, 여기가 있다 안 되니까 저기 가고, 여기가 있다 또 쫓아오니까 저기 가고, 계속 도망 다녀서 12곳을 약 10년 동안. 그러면 다윗의 상은 장장 12개의 산을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야말로 성생 도망 다니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할까야 안 할까? 할 수 있잖아요. 야, 내 인생이야말로 이렇게 도망 다니다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상 26장이잖아요. 26장 20절인데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람이 기브아에게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지금 누구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거죠. 그냥 한마디 도관에 든 쥐처럼 그렇게 잡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하길라산은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야. 12곳 다 지나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사울은 몇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기세가 꺾일 기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끝날 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그 도필처에서도 3,000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 이 하길라 산에서 자기의 도망자 상태가, 도망자의 여러분 이런 신세가 이 하길라 산에서 끝날 것이다 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여전히 여러분 도망 다니는 거야. 자기는 12번째 아니면 13번째, 14번째, 15번째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전히 사울의 기세는 꺾이지를 않는 거지. 이게 첩첩산중 아니에요. 산 넘어 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산은 이 하길라 산에서 끝나. 산 넘어 산일 것 같아. 그런데 산 넘었는데 거기에 산이 없었던 거예요. 산 넘어, 여러분, 항상 산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란 얘기야. 산 넘어 산일 수도 있지만 산 넘어 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성도의 마음엔 항상 희망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마음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거기서 자포자기했다면, 에휴, 에라 모르겠다, 내 목숨 여기서 끊어버려야겠다,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잡혀가서 그냥 쇠고랑 차고 그냥 저 사울에게 끌려가가지고 평생 옥살이 해야겠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가 함께하던 이들과 데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지만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끝으로 다윗의 연단이 끝나요. 정말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끝나려고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이 하길라 산에서 자의 연단이 끝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 여러분, 지금은 개척을 해도 분리 개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게 개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7, 80년대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개척하려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여자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 지금은 원로가 되신 한 여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80년대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겨울이야. 겨울에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를 켜놓고 그거에서 떼가면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난로가 없어. 그러니까 골로, 옛날에는 골로 뗐잖아요. 그거 냄비 가지고 골로 뗐는데 그 골로로 난로 삼아서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겨울에 가락시장, 지금은 가락시장 가도 우거지 안 줘요. 다 떼가지고 우거지 감자탕 집으로 다 가져가더라고. 그런데 예전에는 가면요, 거기서 막 다듬으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딱 있으면,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저기 연세 많은 저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 총각 일로 와 하면서 또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얻어가지고 저희 우리 예전에 섬길 때 거기서 봉고차 하나 가져가가지고 실어가지고 그걸로 김치 담아 먹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초창기 때만 해도 교회들이 어려웠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겨울에는 김치 담을 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버스 타고 와셔서 그걸로 해가지고 끼니를 먹이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되, 여러분 꼭 아세요. 여러분의 고생이 팔자라고 생각하면 말대로 팔자가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연단 끝나면 축복 시작인 거야. 그런데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자식 때문에, 내 팔자 때문에 계속 팔자탈 하다가 여러분 끝나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된다니까. 이 연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그것이 끝나면 복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연단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축복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연단 감사하면서 받을게요. 골로에서 골로 하나로 겨울나도 감사. 우거지 여러분 거기서 주워 와가지고 그걸로 소금에다가 고춧가루만 해가지고 숭숭 해가지고 먹어도 감사. 항상 감사할 테니까 그 대신 연단 끝나면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연단 끝나면 저 빨간 차 주세요. 왜 빨간 차를 구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빨간 구두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대. 왜 또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니까 빨간색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연단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차를 주시는데요, 성도를 통하여 빨간 차를 주시더래. 또 어떤 분이 선물이 들어왔는데 구두를 가져왔는데 빨간 구두를 줬더래. 참 하나님은 귀도 밝으신 거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사랑하지? 하나님 성경 참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쳐. 내가 사랑한다는 것도 아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독자 나에게 바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게 축복이요, 저주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저주라고 주신 거예요, 축복이라고 주신 거야? 축복이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100세예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어.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허벅지 뼈가 꺾어버린 거예요. 위골되고 빠져버리든지 꺾여지든지 해버린 거야. 뼈가 부러지면 그 고통은 엄청나요. 여러분, 뼈 부러지는 고통은 정말 상상 이상이야.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자분들이 해산할 때 왜 아파요? 뼈가 벌어지니까 아픈 거지. 마찬가지로 뼈가 부러졌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돈 안 놓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 그러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젠 내가 이겼다, 내가 내 자손 통해서 그가 그의 자손을 통하여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200만이야. 들어갈 때는 가족이었어요. 그렇죠? 나올 때는 나라가 되어 나온 거야. 다 야곱의 가족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주야? 환도뼈가 비록 위골됐지만 이게 여러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 다리를 절며 살거나 지팡이 짚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야? 축복이잖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산 넘어 산에는 산 넘어 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이 우물을 팠어.
그랬더니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뺏는 거야. 우물 파는 게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럼 그 당시에 우물 파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려웠겠지. 우물 파놨는데 뺏어갔어.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가 볼 땐 저주잖아. 두 번째 팠어, 두 번째도 뺏어가. 세 번째 팠어, 세 번째도 뺏어가. 네 번째, 한두 번은 참어. 그냥 한두 번은. 네 번째도 뺏어가.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가 이래도 참어, 이래도 참어, 이래도 참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가시는 거야. 왜? 우리의 믿음도 키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단으로 받으셔야 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아야지. 사람이 주고 이 사람 찾아다니면 그게 안 끝난다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복을 줘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남편이 고생하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고, 여러분 자식이 속색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고,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죠. 여러분 4번을 빼앗겨서 5번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그곳이 르호봇이다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그랄 목자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 르호봇이라는 뜻이 너를 넓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빼앗기는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빼앗기면 안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쫓겨나면 여러분 그게 화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면 화는 아닌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겐가 억울하게 빼앗겼어. 내가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났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 5번째 우물 장소인 르호봇에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이삭이 2번째에서 포기했다면, 3번째에서 포기했다면, 4번째에서 포기했다면 옥하는 목사님 꼴 나는 거예요. 자식 자전거 사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식이 이제는 자전거 사달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야. 당신은 야 이제는 사줘야겠다 하는데 자식은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한대. 그래서 아직도 나는 자식에게 자전거를 사주지 못하고 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타협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오기를 기다리시지. 하나님은 안타깝게 기도하셔, 기다리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 안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돼. 그걸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오기를 르호봇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꼭 당자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듯이 이 이삭이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보통 그 정도 되면 우물 파는 거 때려치잖아요. 야 이거 파봤자 빼앗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때요?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기는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나의 길을 가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제 개척 때요, 교회 자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 이 운양동 쪽은 이 전원 아파트는 20년,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을 못 봤다니까. 아니 여기는 20년 된 아파트야. 그러면 교회들이 많아. 잘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지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구례동으로 가야지. 거기는 왜? 교회가 막 신축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비쌀까 안 비쌀까? 비싸지. 그러니 여러분 거기는 가려고 했더니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구례동에서 장기동으로 쫓겨왔어. 장기동으로 또 여러분 운양동으로 쫓겨왔어. 그냥 나는 글로 가려고 갔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 가슴 아픈 사연이야. 다 가슴 아픈 사연이야. 그러니까 올 때 옮길 때마다 그런 거지. 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주셔서, 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데는 정말 좋아.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같은 교단교회가 옆에 있다고 가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있는데 좀 오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고 박 때려가시면서 쫓아내시더라고.
응?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 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옮겨가지고 구례동에서 장기동 운양동 왔어. 잘 온 거예요? 잘 못 온 거야? 잘 온 거죠. 잘 온 거야. 내 고집 부리고 거기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응? 여러분 사연은 많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층도 쓰고 4층 옆에도 쓰고. 우리는 참 하나님이 제주도 좋으셔. 내 없는 것도 축복이라고 한다니까. 있어서 고생하도 없어도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12곳을 도망 다녔어요. 그럼 지긋지긋할까요? 안 할까? 이쯤 되면 지긋지긋하죠. 힘들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도피처 하기산까지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는데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다윗은 용사예요. 부하 장수 아비새와 단둘이서 사울의 진영을 들어가.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울의 옆에 있는 물통과 칼을 들고 와요. 여러분 그때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다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할걸.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기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여러분 한 번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찾아온 거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여기서 거기서 이것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먼 발치에 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고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나이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왕은 사냥꾼이고 나는 메추라기입니다. 왕은 여러분 한 왕이시고 나는 벼룩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굉장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 사울왕을 욕해도 시원찮잖아요. 얼마든지 욕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욕하지 않아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화가 돼. 지금 다윗은 도피 생활 10년이나 지났어요. 12곳을 지나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옆에 있고 그를 따르는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이런 모두 힘든 자 400명이 있어. 그럼 사울에 대한 적대감이 깊을까 안 깊을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그렇다 쳐도 여러분 자식을 괴롭혀. 그러면 여러분 적대감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사람이 나는 참아도 가족 힘들게 하면 또 못 참더라고. 그렇게 가족 힘들게 하면. 그런데 다윗의 마음엔 적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 여러분 오랜 도망자 생활하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병간호 오래 하면 여러분 간호하는 사람도 병들어요. 너무 가난이 오래되고 여러분 연단이 겨누면 힘든 가난에 찌들어 살면 사람의 마음도 황폐해지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 다니면서 뭐 먹기를 잘 먹었겠어요? 뭐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흘러요? 은혜가 흘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의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야 돼.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고. 이게 축복의 줄이야.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흐를 때에 이 환경은 반드시 끝난다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고 어떤 게 언제 되나 변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내 은혜가 마음에 끊이지가 않으면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문제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찾는 거더라고.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자꾸 눈 빠지게 야 오늘은 성도님들이 10명 오셨으니까 내일은 2명 오시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20명 30명 되고 사람만 눈 빠지게 오는 기다리는 거야. 사람만 오면 몇 명 세는 거야. 그러다가 오늘 또 한 명이 빠지면 낙심되는 거지. 야 이게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와.
숫자 세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면 낙심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못해요. 여러분, 이 길은 못 가. 인생도 똑같더라고. 사람 기대하고 사람 기다리고 사람이 도와줄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해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왜 사람들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은 목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교회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라니까. 그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라니까. 그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가 흐르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용사잖아요. 다윗은 용사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절대로 그 연단으로 인해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잖아. 적대감이 없잖아요. 마음의 은혜가 흐르잖아. 이걸 우리가 지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어떠한 환경 중에도 내 마음의 은혜가 흐르는 거야. 사울 왕에게 딱 보면서 여러분,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왕이고 나는 벼룩인데 왜 자꾸 나를 쫓아오십니까? 내가 이전에 살려줬잖아요. 그러니 나 쫓아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아요. 난 당신에게 다른 원한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에서 소문난 용사예요. 갈멜의 다말이라는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온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용사야. 그런데 다윗이 고백해요. 이스라엘 왕이요,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나이까. 여러분,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춘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를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무서워서?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에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을 낮춰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야. 여러분, 진짜 용기는 뭔지 아세요? 낮아질 수 있는 게 용기예요. 그게 힘이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정도는 낮출 수 있다는 거지.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원수 앞에는 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한없이 겸손한 게 다윗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하길라 사는 마지막 도피처잖아요. 여기서 시험을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 몇 점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여러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이건 100점짜리야. 야, 하나님이 보셔도 감동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보셔도.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극심한 연당 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12교회 도피처를 계속 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적대감이 들었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연단돼서 순금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셔. 그럼 여러분에게 마음에 원망과 적대감이 쌓였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은혜가 흘러?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끝나. 그리고 고난 끝 축복 시작이 돼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적대감과 황폐함으로 늘 이 마음속에 이 사울 죽일 생각만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1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만한 사람도 잘 사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인생 길게 보시라고. 교만한 사람의 끝이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끝은 잘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오늘 언제 한 짧은 영상 중에 박진영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훈련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가수 훈련 시키잖아요. 항상 겸손함을 가져라.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어려울 때가 온다. 그 어려움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못 벗어난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일 땐 사람들이 떠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함을 가지라는 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인 거예요. 하길라산에서 연단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유다 왕으로 만드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또 그를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승승장구하게 만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우리를 무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미갈처럼 우리를 조롱하기도 해요. 이것을 미갈로 보고 사울로 보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야. 그러나 이 미갈이나 사울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인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끌어다녀서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받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원수의 목전에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대. 그럼 사울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여러분,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려갈 때 하나님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냐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횟수대로 날수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멸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지. 결국 교만한 사울과 사울의 가족은 다 멸망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을 보게 돼. 내가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 옆에 계시더라고. 제가 한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를 시키시거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막 하다 보면 성령이 막 임하셔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진짜 비디오처럼 내가 지난날의 모든 삶이 진짜 여러분 함축돼서 딱 돌아갈 때가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것들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 앞에 서든지 어떠한 시험 앞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개입을 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말대로 벼룩 같은 우리 아니에요. 메추라기 같은 우리 아니야. 근데 굳이 왜 시험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야, 저 사람이 왜 이러지? 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계산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단지 하나야. 어떤 환경 이해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아도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가 계산돼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지만 내 계산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돼요?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 저도.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가니까 정말 편해. 정말 인생이 쉬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대라는 게 뭔지 있게 되고 소망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뿌리지 않고 내가 짓지 아니한 걸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 가나안 땅에 가면 거둔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떠한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정말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의 말씀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는 항상 마지막 고비가 있어. 다윗에게 하길라산은 마지막 고비야. 다윗도 이것이 이 산 넘어 또 산일 것으로 생각할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 시험 당할 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제 개척하라 하실 때 그런 마음 들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지치고 힘들 때 있어. 도저히 버틸 힘이 없고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들 때가 있어. 정말 여러분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 누구하고 상의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기가 막히다니까. 정말 그 무거운 짐을요 나 홀라 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그때 주님 계시더라고. 정말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요 반드시 우리의 옆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야. 우리를 여러분 산 넘어 산을 가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도 그만큼 커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도 커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살 때 육신의 편함을 우리는 원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을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보신다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 환경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보세요. 정말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있어. 여러분이 지금 넘는 산이 마지막 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산 넘어 산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보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 바로 옆에는 뭐가 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야. 믿으세요. 산 넘어 또 산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고 다윗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